여러분, 사람이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주변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야, 힘내, 내가 네 마음 잘 알고 있어, 내가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알아주는 사람의 아내이고 남편이거나 친구이거나 또 선생님이 되고 때로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된다면 거기서 참 큰 문제를 만나도 이길 힘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또 언급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나는 스쳐 지나가다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느 날 다시 만났을 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여러분 그 한마디만 기억해줘도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고 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때론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시험 성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카르타에 있으면서 참 유명한 명문대 출신 우리 교인들을 만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유학도 갔다 오신 분들 보고. 그런데요, 참 이게 학교 순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분들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불려지는 지위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지금 가진 재산으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 내 인생은 성공했다, 난 실패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여기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 드리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세상의 교육에 세뇌당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뭇잎은 단 며칠만 지나도 다 말라서 결국은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려줄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가죽옷을
동물 피를 내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입혀 주셔야만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자책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상황과 환경만 바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이 바뀐다고 그 가치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게 되죠. 26절에서 우리가 30절 로마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은 좀 나에게 안 좋게 보이고 그게 나에게 악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지금은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31절부터 39절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31절부터 39절 말씀,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앞에 31절에서 돼 있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곤란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닫혀진 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결국은 이루신다.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안 좋은 상황 같아도 잘 모르지만, 미래를 모르지만,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선으로 여겨 주신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무리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목적인데 왜 우리가 도대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좋은 길만 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좋은 길만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어떻습니까? 결국 좋은 길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긴다면 그럼 뭐가 두렵겠느냐?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까요? 조금 문제만 생기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정말 내 스스로가 자책감이 들고 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여러분, 얼마나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싶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단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들과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니, 사자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밀려난 그 사자가 여러분 와서 이제 그 조그만한 여우나 잡고 있는, 여러분 이런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싸움에서 사단이 펼치는 한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전은 뭐겠습니까? 바로 싸우지 않고도 겁만 주고도 이기는 방법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얘네들은 겁주면 그냥 지 풀에 지가 꺾여.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이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포기해버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단은 먼저 우리하고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겁부터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왜 이길 수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풀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로 싸워서 이긴다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질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질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무기로 싸운다면, 그런데 여러분,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결국은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분명한 승리로 싸우니까 여러분, 그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그런 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요, 절대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해도 어려운데, 야, 이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걸 진짜 죽고 살기로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32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소중한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근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때가 있어요. 뭔가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정말, 야, 내가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진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죽고 살기로 싸우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죠. 야, 내가 이렇게 믿는 수십 년 믿었는데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게 여기셨는데 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 때문일까요? 사실 그거는 현상입니다. 실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날 도와주실 거고, 날 도와주신다면 이런 상황을 잘 이기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야 라고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몸에 좋은 거라면 쓴 것도 먹지 않습니까? 왜? 이게 몸에 좋다고 믿으니까. 내가 이런 과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열심히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본능을 이기고 계속해서 땀 흘리고 운동하고 숨이 가쁘도록 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래야만 건강이 좋아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실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럼 뭐가 두렵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여러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올 거를 인내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 속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 속에 그걸 왜? 놀고 싶은 시간, 정말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시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학생들에게 왜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야, 이렇게 해도 실패할 거야. 이러면 누가 여러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났다, 너는 실패자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다 여러분 모르는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도 염려도 조급할 것도 없고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열등감도 없는 거죠. 다 뭐 사명은 각자고 다 생긴 거 다 다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저 사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너가 아직 세상의 쓴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야,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야, 남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생을 안 해서 이런 말 할까요? 낭만주의자라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았겠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매를 40대 맞고 엄청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대 맞으면 죽도록 맞았다는 이야기죠. 또 가던 배가 파산하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헤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유대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왜? 광야를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언제 이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에서 죽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 위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말로 하면 수많은 환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또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한 박해와 위협을 끊임없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런 일을 전혀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35절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3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게 겨우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으면 복 주셔야죠. 뭔가를 잘 되게 해주셔야죠. 제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투정하고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야 그래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박해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무척 선교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달픈 인생을 좀 알아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자신이 만났지만 자신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이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혜순 권사님이 수술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마취제가 안 들어간 거죠. 저하고 똑같은, 저도 수술하고 나서 다리 부러져서 수술하고 병원에 올라왔는데 9시부터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데 야 진짜 이러다가 아프다가 죽겠구나. 그런데 제가 스스로 무통주사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꾀병이 너무 심한 건가? 그러면서
새벽 3시까지 한숨도 못 자고 아내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깨운다고 뭐 되겠습니까? 견디다 못하고 간호사를 불러서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 3시 진통제 한 대만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무통주사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한 대만 제발 놔주십시오. 그래갖고 그걸 놨는데 그 다음부터 괜찮았습니다. 아침 9시에 보니까 이 무통주사 이 기계가 망가진 거죠. 여러분 정말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침대에서 막 살이 막 칼로 이렇게 마치 살 발려내는, 명태에 살 발려내듯이 발려내는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이 큰.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이게 십자가의 이게 고난 이거보다 더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못 견딜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나가 보면 내가 나 진짜 세상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게 죽을 일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그렇게 심각해 보였는데 그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남이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나고 보니까 그거 이길만 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견딘 거죠. 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여러분 내가 이긴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인내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체면 걸어가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래서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진짜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깊어지면요 이 절망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한번 꽉 잡아버리면 다시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해도 소용없다. 여기에 딱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요 수술하면 고쳐지지만요 여러분 이게 깊어지면요 이 병은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낙심된 마음, 속상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누가 심어줍니까? 사단이 심어주는 것을 아니까 계속해서 그걸 깨닫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도 겪고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하셨고요. 동해일기에 함께 쓰는 어느 목사님이 그 일기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도전이 되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 짧은 글인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랄프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독일의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억지로 칭송할 때 오히려 그를 반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빵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예배이다. 여러분 이런 신념을 가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간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랄프 신부님이나 아니면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잘못된 것을 반대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 여러분 이게 실패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정말 어떻겠습니까? 산자가 성공한 거다. 여러분 실패한
살아있는 자만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교도 승리인 것입니다. 언제든 죽을 목숨을 영원한 진리와 바꾼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꾼 이 신념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거죠. 나는 절대로 공산당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거.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걸고라든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들이 죽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요. 아멘.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넉넉히 이긴다고요. 겨우 참은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극복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잘났어. 그래, 잘났어. 너 진짜 잘났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공부할 때 학생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아이들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와서 고민하는데, 아니 공부가 제일 쉬웠다니. 참 그런 말이 막말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래서 조급함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내가 그래서 당당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나는 이것에 확신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공통점은요, 환경이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커 보이고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아 보이든지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일 때였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서 허전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보는 것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금방 시험에 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왜 염려가 내려놓지 않아지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와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브라질의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쁜 딸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요, 이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착하게 예쁘게 말 잘 듣고, 그렇게 엄마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서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화를 내고 이상하게 화장도 짙게 하고 이제는 밤늦게 집에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또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자꾸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크리스티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친구들 조심해라. 너무 도시는 나쁜 사람들이 많단다. 너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막 화를 냅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그만해. 그러다가 크리스티나가 결국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 엄마는 그리스도 안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주변에 없습니다. 아마 대도시로 나간 걸 알고 그 대도시로 가서 이제 이 어머니가 자기 사진을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 그 딸이 있을 만한 그런 곳에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사진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상범 수배자 그런 사진 옆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엄마 자기 사진을, 마리아 사진을 계속 붙여놓고 그 사진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딸아,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너를 내 딸로 받아들이겠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딸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에 크리스티나가 밤새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에 왔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가면서 너무나 낯익은 사진을 하나 보게 됩니다. 보니까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황급히 뜯어서 가슴에 넣고 집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뒤에 엄마의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보통 부모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의 사진을 수배자처럼 붙이면 딸에게 해가 될까 봐, 딸의 얼굴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딸이 부끄러워할까 봐 이 엄마는 자기 사진을 붙였던 것입니다. 평생 선량하게 살았던 이 엄마는 이 사진을 그냥 범죄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다가도 많이 갖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 딸은 나를 분명히 알아볼 거다. 딸은 죄를 지었지만 온갖 수치는 어머니가 다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여러분 그 딸이 어머니를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사진을 붙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딸이 어머니에게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그냥 귀찮기만 한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사랑도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거 뭐 내 사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그 딸은 그 사진을 뜯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 사진을 뜯었지? 내 사진을 붙인 건도 아닌데, 내가 부끄러운 건도 아닌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감사와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현재 일이나 장래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닫혀진 문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선하심을 여러분 뒤엎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